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준 사람이죠. 물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을 했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장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였고 또한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비록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었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죽다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고 또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몇 제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즉,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정말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묻겠죠. 궁금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만 아셔.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작별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뭔가 이루나 싶었는데 그마저도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고 사라지시니까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건가? 답답하고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셨지만 그 전에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는 거였습니다. 왜 안수해 줬냐면은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도록 리더십을 이양한 거죠. 그래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도록 이끈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남겨놓으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선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즉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가 나를 이어서 나의 증인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앞서서 붙잡히시기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이미 남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떠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야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성령이 제자들에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떠나신 거죠. 모세가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잇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사역들을 제자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 또 자신들의 선배들의 삶을 또한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애썼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 모세의 신앙과 리더십을 떠올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려, 또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을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자 또 대학 교수가 계세요.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의 이름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많은 설교와 또 글을 쓰고 계시는데, 이 리처드 포스터도 한때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가? 젊었을 때 그런 회의감과 슬럼프가 있었는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신에게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 본회퍼 목사님이고 그의 글이었다고 해요. 이런 위대한 영성과 또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묶어서 필립 얀시가 영감을 선물한 스승들이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여기에 리처드 포스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회퍼는 징계를 전제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가 사라진 은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통박했다. 값비싼 은혜야말로 구하고 또 구해야 할 복음이고 찾아야 할 선물이고 두드려야 할 문이다 라는 말로 인간의 조건을 규정했다. 나의 형편, 더 나아가 내가 아는 수많은 이들의 형편을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꼬집은 지적이었다. 그런 류의 말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었다라고 리처드 포스터는 본회퍼 목사님의 글과 그 삶을 회상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들과 그들의 신앙, 또 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멀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아버님을 여였고요. 또 첫 번째 결혼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서도 늘 술로 밤을 지새우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써놓은 일기장을 보면서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일기장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삶을 돌이킨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아내의 헌신과 기도 또 희생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훌륭한 목회자가 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글을 통해, 그의 책을 통해서 그의 어머님 때문에도 이재철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어머님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고 늘 어머님을 집에서 모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머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이제 글로 씁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저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매일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앞에만 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외우게 하신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저한테 이 구절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외우고 났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이 구절을 외우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당신은 80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구원의 빛을 안 보여주십니까? 저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제가 이것을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빛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햇빛 같은 빛도 아니고 섬광 같은 빛도 아니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전부 다 빛이더라. 내가 이미 빛 속에 앉아 있더라. 라고 어머니의 말씀을 이주철 목사님은 회상하였어요. 이렇게 믿음의 어머님,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날 또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님들을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또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좋은 사랑, 좋은 신앙의 유산을 또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주철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 서지 못할 때 내가 남기는 모든 유산은 사랑하는 자식들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쓰던 볼펜 한 자루, 내가 읽던 성경 한 권이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지로 남아서 내 자녀들의 삶의 이정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은 이정표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분이 떠올랐어요. 작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두 믿음의 선배들이시고 부모님들이십니다. 한 분은 고 이승국 장로님이세요. 장로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와 공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셨어요. 그리고 90이 가까이 되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들보다 한참 어린 목회자에게 기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도 안 된 그 시점에 몸이 아프시다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셨어요. 또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유전분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은 작년 이맘때에 신방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이 있으셨어요. 특히 찬송을 부를 때는 저보다 더 힘차게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첩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수첩에는 빼곡히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그 기도 제목,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 6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또 우리 가까이에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귀한 믿음의 유산 또 사랑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시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간증한 한 권사님의 이야기였어요. 권사님께서는 그 시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도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가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셨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먹을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다 약을 싹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치웠는데, 그런데 애미야 오늘이 며칠이냐 그래. 그래서 오늘이 3월 24일이요 24일 그러더만 이따가 오후 7시에 내가 갈 거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6시 좀 넘었을 거요. 이렇게 이제 어떡하려고 오빠 누웠는데 예수님이 나를 오라란다 하고 일어난단 말이요. 손을 들고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란다고 이렇게 빠져 놓다가 이러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님이 아버지 예수님 손을 꽉 붙잡으시오 한스러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어서서 안숙기도 하고 계신지 참말로 그 시간에 가까이 싶어서 볼게 정확하게 7시에 딱 가시오. 부손들에게 이렇게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날짜 시간 다 가르쳐주고 그 시간 되게 나는 예수님이 오랑 간다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 어메 그래서 이런 귀한 유산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아버지같이 그렇게 가실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째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서 그런 확실한 걸 보게 하고 우리 어른들이 신앙을 보는 것 같아서 자손 후손들에게 물려줄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지. 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또 사랑의 유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한 부모님들을 추모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또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부모님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빈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또한 사랑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물려주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부모님들,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 사랑과 믿음을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사랑과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또 사랑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